예,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이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근사한 사람들 영원 도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시니. 3절 다 일어나 다시 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몸이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저희들, 하나님은 멀어지고 싶고 사람은 가까이 오고 싶은 이 죄악된 심보, 이 시간도 주께서 덜 추워주시고
그런 죄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거주하는 거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삼 놀라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니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너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언약이 숨겨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고귀한 희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험한 삶을 살아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숨겨져 나타나는 그 비밀스러운 삶을 과연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가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얻을 때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임을
우리가 다 함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약속된 그 삶의 흔적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게 복이 있음을 주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진정 주님의 바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만 바라볼 때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늘 끊이지 않는 그 약속된 믿음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속에 주님만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우리 대구 모임 우리 교회에서 성공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도 장로님, 김홍영 권사님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이 끝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3장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업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라는 것, 이것이 개인의 것이라면 은사는 여러 가지고 사람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분의 나타남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 사람들이 마치 내 직임 내 거야, 나의 고유한 것이라고 우겨도 그 우김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직임이 사람마다 다 각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또 역사는 일하는 여러 가지나 일하는 그 모양새는 다 다르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아. 그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각자 개성 따라 차이 나는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에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은사고, 여럿에서 다시 여럿으로 그냥 유지된다면 그건 날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나의 은사가 왜 나의 것으로 와서는 안 되는가? 나의 은사는 왜 내 은사라고, 주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건 내가 받은 나의 은사라는 말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은사를 뭘로 바꾸냐 하면 달란트로 바꿔버려요. 교회에서 달란트를 요구하지 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로 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은사도 마치 달란트하고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같이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는 뭐가 은사가 없이 달란트만 있는 세계예요. 이 은사라 하는 것은 달란트 자체를 이게 없애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언급한다는 것은 별로 은사를 시기 싫어한다는, 또는 은사라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를 드러내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은사는 모든 것이, 왜 은사를 싫어하냐? 은사는 모든 것이 하나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달란트처럼 처해버리면 달란트는 각자 받은 달란트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네 달란트는 몇 개인데, 옛날 어릴 때 딱지 따먹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딱지 그 뭔데? 네 별 4개가 난 별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각자 각자의 가치를, 고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으로 와서는 계속 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은사는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어릴 때 생각나는데, 여름철에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아이스케이크 그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 한창 그 햇빛이 찡찡 내릴 때 아이스크림 그 하나 들고 이제 학교 집에 오면서 사들고 오는데, 나중에 아이스케이크 다 따라 먹고 남는 것은 팍짝 남은 짝대기 막대기 하나만 달랑 남고 옵니다. 그렇게 처음 할 때는 그거 크고 맛있어 많아 보이지만, 먹고 나면
막대기 하나밖에 남지 않지요. 이렇게 소모가 되고 결국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은, 이거는 달란트도 아니고 그건 은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재주예요. 자기 뽐내는 재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래 있어요. 인간들의 재주는 인간과 인간들과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은사는 영원토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반복해서예요. 반복해서. 은사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땅과 접촉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서 보는 그 안목이 끝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약이 끝이니까 그 끝을 경계로 만들어서 이 프레스,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데 이걸 왕복해서 주저앉아요. 예, 왕복해서 위에서 다시 이 끝이라고 만드는, 끝으로 만드는 경계선을 여기에 침범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반복해서 내려오고. 이거는 주물 공장에 보게 되면 그 고압 연마기가 있어요. 시커먼 그 붉은 그 철광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털에다 집어넣게 되면 주위에서 프레스, 강한 고압의 연마기가 와가지고 그걸 탁 칩니다. 치면 이게 모양이 만져서 털이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그 화학 물질에가 염산에다 집어넣고 또 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집에 이렇게 엮고, 그래서 철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위에서 왕복해서 반복해서 위아래 위아래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다. 그 끝인데 그 끝을 그냥 끝이 아니고 경계선을 가요. 칼날처럼 성도가 은사를 받으면 성도 존재 자체가 세상은 이미 끝났네. 세상은 이 멸망당하도 마땅하네. 세상과 하늘나라의 차이점, 그 차이점 경계선을 저 성도를 보면 알 수 있겠네 라는 경계선 만들기를 반복해서 왕복을 위에서 내리치듯이 계속해서 내리치는 그 현상이 은사의 현상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뭐 써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재주 풀리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달란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신약 오기 전에 구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구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의 그 마지막 대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방 나라는 곁따라 이제 멸망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다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그거를 부셔버립니다. 자신이 세워놓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부셔버리는 그 멸망하는 능력이,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 안에 그 능력이 담긴 채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위아래 하는 것처럼 왕복해서 끝임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끝이다 끝났음을 보여주는 그 능력이 성도에게 담겨서 성도로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경계선상을 보여주는 형태로 성도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성도가 은사 가지고 써먹을, 어디 가도 이거 뭐 써먹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칼 들고 써먹을 때가 뭐 돈 뺏는 거 뭐겠어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존재가 성도인데, 이게 듬직한 것 같으면, 이 무딘 것 같으면요, 칼에 무딘 것 같으면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영역이 있게 마련인데, 이 칼날이 되면 이게 올라설 자리가 없어요. 가면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은사받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의 대화는 결국은 쫄뚝쫄뚝 미끄러져요.
그래 이제 복음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딴 이야기 하자. 정치 이야기 하자. 그래. 순학교 복귀하겠냐 그 이야기 하고 딴 이야기 하고 딴 이야기 이거 하지 말자. 거기 이야기 하지 말고 뭐 60세에 날 부러 오거든 못 간다고 해라. 그런 100세 인생 그 이야기는 하고 못 간다고 그래라. 아주까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 이야기 하고 이 복음 이야기는 하지 말자. 분위기 살면서 뭐 한다. 세상을 칼날이 없으면 세상은 두 조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은사를 발휘해버리면 교회는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나버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 있어가지고 은사 안에 담기는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물으신다면 뭐 물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괜히 묻는 거예요.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작살내는 은사가 은사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란트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사기고, 진짜 은사는 교회 하나님 만든 이스라엘을 친히 멸망시키는 그 구약적 힘이 신약에 넘어와 버리면 바로 성도에게 끝을 보여주는 경계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라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은사가 다양하게 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라고 다양하게 온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라도 칼날질 당해서 전부 다 토막 내야 되어서 전부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나 그 모든 회수하는 마지막 지점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야 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용납하지 않는 그 칼날 같은 자궁이 은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여기 나오는 8가지 은사가 나오거든. 뒤에 지식의 은사, 여기 또는 믿음의 은사, 능력의 행사의 은사, 어떤 영분별하며 그러한 은사, 어떤 은사라도 그 은사 속에 활용당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야 이거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방면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끝입니다. 나를 잡지 아니하고서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힘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멸망하지 않으면, 부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담겨있는 진짜 교회를 인도해왔던 그 주님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부수면서 부수신 그 상황을 통해서 바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을 왜 험하게 하십니까? 뭐 달란트 개발하세요. 교회 부흥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맞이 않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죽으심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연장된 활동 기능 가운데서 은사로 현재화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도하심의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에서 성도까지 이어져서 같은 그리스도 몸이니까, 지체니까요. 그 같은 몸에 붙어 있잖아요. 사지니까. 우리 성도는 사지거든요. 주님의 몸에, 머리는 주님이고. 응? 아시죠 이거? 들어본 적 있지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사지 알지요? 그러면 머리가 당했던 그 내력이 구원의 내력, 복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은사의 내용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고요. 십자가는 주님이 알아서 스스로 죽는 겁니다. 아버지 지시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뭘 더 기대했습니까? 달란트 제조하는 거 그거요. 저희 은사 받았다 하니까 나는 이런 제조 받았다 그거 어디 표창장 받았는 줄 압니까? 칼날.
왜 칼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태어난 나를 포기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딱 깨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은사고 달란트가 다 귀찮아요. 사람은 사는 것은 지 몸 하나 편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 끝. 뭐가 교회 추운데 교회 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뭐 있어야 뭐 나 알아봐. 누가 언제 본 사람이 있나? 다 모든 게 귀찮을 때는 다 만상이 때는 다 귀찮아요. 그냥 몸 하나 따신 구들빵장에 구들빵에 넣어 가지고 젊은 같은 만화책 보든지 TV 보든지 그저 편안하게 그 10원배 고스톱 10배 그 화투 치다가 또 농약 먹는 거지. 그저 몸 하나 편하면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내 하나님이고 나의 종교고, 솔직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보험들은 교회 다니는 게 어디 혹시 내세를 위해서 어디 보람상조 보험 드는 그런 식이가 안 되잖아요. 딱 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 짓 하지 말고 그냥 구들장에 편안하게 그냥 눕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살다가 편안히 가는 거. 가는 날짜는 네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90 넘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못 간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날짜 봐서 갈 테니까. 그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사라는 말을 알기를 강요하고 교회 다니기를 강요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다는 것을 왜 시잘데기 없이 내한테 건방지게 내한테 왜 강요하는데? 나는 내 몸 편한 것만 최고인데 이게 솔직함인데. 모든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이라는 것을 아무리 뭔가 장식처럼 해놔도 이걸 나중에 지가 몸 아프고 불편하면요, 이 드득드득 이게 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래 편한 게 최고더라고 막. 몸 떠시고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더라. 사만자 신앙에 비해서 그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꾹 눌러있고 밖에서는 이제 주야라고 하죠. 제가 광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손바닥을 요래 빌면 무속신앙이거든요. 요래 빌면 무속신앙이거든요. 그 요래 모으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기 뭐 차이가 뭐예요? 요래하면 소녀의 기도 내가 응답받고, 요래하면 그 정화속 놓고 그저 남선의 노루새끼처럼 잘 뛰노게 해가지고 이렇게 빌면 이거는 지옥 가는 겁니까? 두 손 요래 모으나, 물고 요래 하나, 요래 비나, 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것뿐이잖아요. 더 이상의 뭐 태도하는 성경 용어를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안 듣겠다고 전해라. 못 듣겠다고 전해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은사를 왜 언급합니까? 주님이 너를 활용하겠다고 전해라. 네 몸 배부르고 등 따신 건 네 아는데 그게 인간이 못 태어날 때 그뿐이에요. 쓸데없이 껍데기 같은 종교 같은 거 다 떨어지면 남는 게 그거 하나뿐인데 그거 아는데 그렇게 너를 방치하지 않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전해라.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럼 사용하면 사용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을 보여주는 경계선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끝.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음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이스라엘 나라는 선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없애버린 겁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없앤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없앰으로써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끄집어내고 바깥에 있는 것은
이게 쓰레기 같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혼자 내팽개친 게 아니고 방치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셨거든요. 동행하셨는데 하나님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동행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생각은 없고 자기 바깥에 펼쳐져 있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방 민족이 부러웠던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신과 교제하기에 그토록 잘 먹고 잘 사냐? 이슬람 나라가 석유도 안 나고, 그야말로 전부 다 빌빌이 빈국이 된다면 이슬람 알라신 믿을 사람 없어요. 석유 나오면 복 받고 잘 되니까 믿은 겁니다. 초반기에 한국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밀가루 주고 설탕 주고 학교 보내주고 공짜로 의료 양식 신식 의료 기술 안 했으면 그들이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유학 안 보내주면요 그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5.16 이후에 교회가 번창했던 이유도 잘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삼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께 믿으면 누구들처럼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교회가 심어준 거예요. 거기에 멸망이 이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것이 복을 받는데 그 복 받은 것은 뭐냐? 내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번창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또는 각 지방에서. 그러나 그것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런 짓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선배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그 동행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질을 그동안 그들이 원했던 세상 축복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던 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바깥에 있던 것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으로 집어넣어보면 이거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이 되어버리고 바깥에 나오신 분은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진짜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한테 밉상받았던 그분이, 우리에게 실어버림 받은 그분이, 또는 우리 손으로 배척받고 우리 손으로 무시당했던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 경로, 그 내력, 그 과정이 은사로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은사, 주님의 구원의 힘을 은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힘, 그 구원의 힘의 방식은 바깥을 안에 집어넣고 바깥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노림수를 죄로 지정하고 죄로 규정하고 우리 때문에 저 멀리 하고 싶었던 주님의 모든 소식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발산되게 하는 게 은사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어떤 안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어떤 하나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를 알려주는 사건으로 활용될 때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지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 우리와 똑같이요. 돈 주세요.
돈 없어 거지 됐으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돈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아주 섭섭하게, 정말 누가 들어도 섭섭한 발언을 합니다. 네가 달라기에 나는 줄 수 없다. 네가 달라는, 네가 금과 은을 달라 하기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은사 주세요 할 때 네가 달라고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더 어렵게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주체와 말의 내용의 주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어렵지요. 말하는 주체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때 이 이스라엘 영원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요구를 이스라엘이 말한다면 그건 말하는 주체예요. 그러나 그 말하는 주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공은,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할 때 절대로 천국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간 사람은 천국에 단언하건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모세요, 아브라함요, 어떤 인간도 자기가 요청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구원은 성사되지를 못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인을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게 드린 겁니다. 추수감사절 드린 거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했다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기 전에 본인이 요청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실컷 뭐 주고받고 하다가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러한 요구가 사라지는 겁니까? 예, 가만히 있는 방식을 사용했을 뿐이지 설치는 방식 대신에 가만히 있는 방식을 사용할 뿐이지 나 기어이 구원받고 말겠어 하는 요구는 전혀 변동 없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모든 신발에는 신발 밑창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존재의 밑창에는 스스로 인간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출발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보는 인상이 손자가 할아버지 보는 인상이 달라요. 할아버지가 그 갓난애가 처음 나왔을 때 눈 펑펑 부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그다음에 눈인지 코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렇게 왔을 봤을 때 이 첫 인상은 할아버지로서는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알거든요. 최근에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한 7년 8년 10년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컸네. 아이고 이거 여기 뭐 피들 같은데 많이 컸네라고 할아버지가 보는 것은 그 차이를 보야. 차이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이게 에스겔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가 피투성이 되었던 것을 내가 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자리에 대해서 그 처음 자리와 지금의 차이, 그 차이를 할아버지는 이야기하는데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처음 자리를 알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거 알고 지금 네 모습 알고 그 차이를 뽐낼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손자들이 굉장히 기분 굉장히 나빠요. 왜? 할아버지 지금이 나가 납니다. 왜 자꾸 할아버지는 어릴 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컸어요 이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 걔는 자기 어릴 때를 살아온 만큼 계속 삭제해 나갑니다. 없어져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인간은 얼추 지가 인간 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신발에 밑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밑창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잘 어떻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 몸도 안 아프고 고난도 없이 살다 할지라도 이게 시편 73편인가 나오는 이야기, 4편 나오는 이야기. 아무 고난 없고 아무 탈도 없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생겨가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웃음이고 건강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은 결과가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어디 그 모습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반석, 자기의 기초를 몰라요. 기초를 안다 할지라도 주께서 최후로 던져주시는 마지막 심판에 이게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가급적 이런 성경 모습 장난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요. 노아에게 만약에 방주가 없었더라면 방주는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방주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방주가 없다고 쳤을 때 노아 가족은 무슨 짓으로 자기를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1번 우산을 준비한다. 1번 산 높은 곳에 간다. 아마 나름대로의 몸부림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해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주의 방법은 우리의 기초와 관련해서 주께서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많이 컸잖아요. 많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착해진 요 상태에서 마지막 심판을 돌파해서 구원받으려고 시잘데기 없는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다 교회에서 장단을 치면서 달란트를 개발하세요 이런 나오니까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까? 은사를 은사가 이 개발용입니까? 이쯤에서 돌아서면 또 설교 다 잡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란 왕복해서 칼날 마지막 끝이지. 끝이 우리 속에 장착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미 세상은 인간의 어떤 몸부림과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천국 갈 길은 끝났다. 그걸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 은사예요. 금과 은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달라고 했을 때에 사도는 은사를 발휘합니다. 나는 네가 달라는 것 때문에 줄 수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한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안전뱅이가 세상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았던 그 믿음을 받았던, 그래서 안전뱅이가 걸었던 그 안전뱅이의 그 운명과 그 팔자는 그에게 먼저 찾아봤던 베드로와 요한의 팔자와 같이 된 거예요. 에이, 안전뱅이는 뭐 안전뱅이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은사는 다르잖아요. 한쪽은 사도고 한쪽은 평천도인데 같을 리가 있습니까? 하는데 다르지요. 다른데 같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다른데 같아요. 하나는 사도로 기능을 하고 한쪽은 그냥 안전뱅이 있다가 이제는 낫겠다는 그 기능뿐이지만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가지고 하나로 수렴하는, 그걸 모으는 그 길을, 그 경로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안 찾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당신은 피아노 반주하시고 나는 꽃꽂이 하고, 그러니까 개성이 다르고 재주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왜? 피아노 반주자는 반주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음에 마땅해, 이런 거 반주하거든요. 그럽니까? 한다케, 무조건 한다케. 이건 한다케, 이게 돼야 돼, 분위기가 돼. 나는 이 병나에 이거 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틀려더라도 봐주소 이거거든요. 아무 따라 치더라도 봐주소. 아무 따라 치는 건 아니지만 말 조심해야 돼. 사도 베드로가 요한은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왜들 이래요? 정말 나 미치겠다. 이 사람 낫게 한 거지 제가 아닙니다. 나 미치겠다. 하나님의 정말 이런 수모를 꼭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제가 했다고 이렇게 분산들을 떱니까? 제가 난 손자도 아닌데 사람이 됐다고 유난을 뜨듯이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유난을 왜 뜨십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해서 사복 없이 또 합격하시고 사복 없이 합격자 하는 말이에요. 아 미치겠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머리도 좋고 머리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뭐 공부 뭐 하루에 뭐 18시간 하고 딴 거 할 게 없어서 한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왜 자꾸 제가 했다고 나대니. 아 정말 참 세상 살기 싫다. 정말 끝장나야 돼 라는 투로 나올 때 그게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해서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대 상황은, 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분위기와 동일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경계선이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희생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의인으로 죽어야 했던 그 능력으로, 그게 방주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행함도 자기 구원에 더 보탤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자로 뭐냐? 무능이라, 무능력. 우리는 무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무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1절 17절에 뭐냐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노를 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오직 그 어떤 그들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행해도 그들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나온 것은 우리는 무능력자라는 그 하나의 직결, 딱 하나의 직결됩니다. 그 하나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설교 반복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어렵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사천부터 이스라엘 속에 품었다 했죠. 이스라엘 속에 안에 있는 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필히 이스라엘을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그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좋게 나오지 않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스라엘이에요. 본인이 야곱이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요한복음 1장 끝에 나옵니다. 성경 보면 언급하는 것은 이제 복잡할까봐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1장 나다나엘 이야기할 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야곱이 꿈꿨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죽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죽음의 본 의미를, 이스라엘 속에 담겨있는 분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과거 멸망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의 머리가 된다면 머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체는 머리에서 새롭게 발산되고 이렇게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머리부터 먼저 있고 쭉쭉 뻗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뻗어나온 축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은사입니다. 은사는 머리가 있는 이상은 은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소모형이 아닙니다. 한번 은사는 영원한 은사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뻗어나온 은사 속에 작용하는 건 뭐냐? 그 작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오늘 이거 신약 오기 전에 이거 먼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복음복음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일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은사의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었고 그 원한에 대해서 평소에 재판관에게 재판받으러 왔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다고 늘 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그 불의한 성질 더러운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더라도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뭐 때문에 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께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대목입니다. 예. 많이들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기도할 때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대목으로 쓰여지는 기절이거든요. 한두 번 했다고 응답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린애 같은 믿음 가도 간절히 붙들면 교회 응답 받으니까 챙길 수 있다. 그 대목인데 바로 그 대목이 그런 식의 해석이 이게 바로 교회나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대목은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얼마나 평소에 성경을 네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해왔는가.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핵심이에요. 과부가 주인공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이상스럽게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나쁜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미 기존의 세계에서 나쁘다 좋다를 일방적으로 엉터리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럴 끝이면 내가 나쁜 쪽에 서겠다. 내가 나쁜 하나님 자신에서 나쁜 하나님 되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나쁜 좋음을 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쁜 것은 내치고 좋은 것은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쳤던 그 나쁨을 주께서 거기다 투입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빴다고 내보는 거기다가 내가 뛰어들겠다. 그래, 내가 나쁜 재판관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 이것을 들을 게 있는 자는 이거 빼버리면요, 이거는 누구나 이해되는 말이에요. 평소에 모든 인간 같으면 이방 민족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붙들면 신도 감동한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면 열매 맺을 건 맺고 씨앗이 잘못된 환경은 안 맺는다. 이거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모든 농사 짓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붙이는 이유가 너희들이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찮은 재판관이 아무도 어떤 누구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원한을 가지고 오니까 재판관이 새롭게 귀찮게 했던 그 과부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불행한 재판이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새롭게 만든 겁니다. 과부 같은 건 무시해도 되는데 재판관은 무시해야 하도 상관없는 그 과부와 자기와 연결시킨 겁니다. 새로운 관계의 수립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나 그런 대상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 못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없는 예수.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데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떠미는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시대라도 내가 이렇게 불의한 그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한 맺힌 과부를 새롭게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는 예수님 나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 맺힌 과부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맺힌 과부 되기는 너의 소관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하는 주체인 동시에 말의 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은 뭐냐? 말하는 것과 말 속에 들어있는 것과 안과 밖이 틀려요.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래 되면 말하는 그 본인을 위해서 말하는 내용을 자기가 다듬어대고 그걸 만든 게 돼요. 그런 일은 승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내 것으로 줘놓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은사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가 뭐냐 하면 바로 마술사가 신문지를 찢어가지고 이거 실제로 설교 시간에 이런 걸 해야 하시는 분 나는데 제가 마술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신문지를 찢어서 입에 넣어요. 입에 넣고 난 뒤에 신문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끝없이 색 테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올 때 관중들은 파죽 치면서 와 놀래죠. 하도 식상한 마술에 대해서 놀래지도 않지만 하여튼 막 놀래는 거예요. 놀래키라고 마술사가 예상 밖의 이야기 하잖아요. 분명히 신문지를 넣었는데 그렇게 허접스러운 내가 있는데 내 안에서 나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색 테이프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피아노 반주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설교 제가 한 게 자꾸 이거 그것이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거 나온다고 난 죽었어요. 칼날에 네가 한 거 아니야. 너와 저 사람과의 차이, 너는 재주 있고 저 사람은 재주 없고 너는 달란트 있고 달란트 없는 게 이런 사고방식을 늘 이게 프레스 해가지고 잘라버린 겁니다. 예, 철판 프레스처럼 늘 이게 나를 자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경건과 내 거룩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동반시키면서 주님이 살아있음을 계속 내보이는 겁니다. 말하는 주체와 말의 내용의 주체가 다른 것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십자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 같은 허접스러운 인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만 고백하기를 원할 때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가 여기 8종류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2가지.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예언함을, 그 다음에 7번째는 병의 유비를 함을, 8번째는 각종 방언함을. 이렇게 8가지 나오는데 더 뭐 다까지 합쳐서 다 9가지 뭐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그 당시에도 나 예수님은 안 죽고 부활해가 살아서 너희를 허접스러우면 되도 않은 너희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당시 시대상에 필요한 그러한 복음을 지금 색 테이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시켜서 보면 어떤 사람은 TV 보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축구하는 은사를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TV 자는 은사를. TV 잔다, 누워 자신다, 주무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늦게 오는 은사를, 어떤 참석 안 하는 은사를. 살아가는 게 지난 생각 했잖아. 살아가는 게 고생이라고. 성도는 이래 구불러도 은사고 저래 구불러도 은사입니다. 왜? 무능자이기 때문에. 나 무능합니다. 그게 은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나 한 게 없습니다. 내 구원 받는데 나는 손톱 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방해만 했고 지자랑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을 거두어 가도 괜찮습니다. 뭐 70대 쓸만하다고요? 쓸만 없습니다. 뭐 젊을 때 뭐 부르지 말았고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알아서 간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예. 쓸모없다고 전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계소요. 하는 거란 지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 이 폐역한 죄인을 주께서 이 세상에 이미 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활용해 주시고
주의 복음의 용도로 사용해 주시니 그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7장 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신사랑으로 관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머리에서 뻗어나온 그 줄기처럼 주님께서 당했던 세상과 결별했던 그 은사가 얼마나 넘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